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앞선 안식일의 논쟁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쭉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것을 잘라 먹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것들 딱 걸렸다. 안식일에 이것들이 감히 일을 해? 왜냐하면 그거 잘라 먹는 것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로 해당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다윗 시대에 했던 일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되는, 원래는 안식일이 아니라요. 죄송해요. 다시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종이 아니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전병을, 무교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거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러면서도 유대교 지도자냐라고 얘기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거를 보고 이를 이미 갈았었잖아요.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에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어쨌든 그분의 능력의 병고침 역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면 좀 뭔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는커녕 안식일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법, 율법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들은 자꾸 그 스탠다드만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래요? 시작이 뭐라 그래요? 그때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소적인 것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것을 주목을 해서 봐야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바로 그 타이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 그 불을 하고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많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귀신에 의해서 보세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오늘 고쳐주고 계세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분명히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의 사인, 표적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 일을 딱 일으키고 나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메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단어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되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황을 쭉 보니까 저분이 이런 거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메티예요. 어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렇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23절의 해석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우리식으로 잘 번역한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보니까 저분이 정말 다윗의 후손 아닐까? 이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죠?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 고치고 나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유튜브 CTS에서 이성미 씨, 예전에 그 개그우먼이었죠. 그분하고 이렇게 아나운서였던 것 같은데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작을 했어요. 참 유익하더라고요.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쭉 보니까 그때 그랬지 그런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유대인의 집에 안식일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밥을 먹고 자기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미 씨였나?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랍비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랍비가. 저도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지는 못했었으니까. 근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율법을 거부하고 그것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찌됐든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세요, 안식일을 법대로 지키자. 자기들의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전통? 물론 일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얼마나 세분화가 되었는지, 몇 발자국 가면 안식일에는 법을 위반하는 거다, 안식일에는 무거운 걸 조금이라도 들면 안 된다, 심지어 지금은 초인종 누르는 거 아니면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이들에겐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보면 안식일에는요 각 층마다 씁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얼마나 좀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과연 이들의 모든 행동을 안식일에 다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율법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저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당신이 누구신가? 구약의 그 예언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앞으로 올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전통에 휩싸여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첫 번째 무리가 바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묶여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 학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입니다.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저거 사탄에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 내쫓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 똑같은 스토리를 기록한 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출신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 귀신의 힘이 입은 거야. 저거는 사탄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 두 번째 무리들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 마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목자인 이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생각하실 때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친다는 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런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도, 내 친족들도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미쳤다 하고 있을까? 주님 마음이 참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2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악한 사탄조차도 자기의 쫄개들인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자기의 쫄개들인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자기 세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에 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놈기기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 침투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잠적해서 있다가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면은 자기 세력들을 하나 둘씩 불러오잖아요. 자기네 세력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그 일이 되겠어요? 그 일이 안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27절 보세요.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실래요? 27절. 또 내가 바알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내가 지금 귀신 쫓아냈는데 너희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잖아.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 힘입어서 쫓아내는 건가? 사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들이긴 한데 비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신적인 추종자, 조금 더 나아가면 제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너희 제자들은 그럼 귀신 누구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역시 당시 어떤 관행적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내 제자들도 귀신 사탄의 힘입어서 쫓아내는 건가? 이게 제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쫓아내집니까? 쫓아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힘에 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사역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지,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고는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 때 그때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미아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예전에는 방석집으로 유명했대. 이렇게 방석을 쭉쭉쭉쭉 놓고 거기서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무당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친구 따라서 거기를 어떻게 갔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점 보는 무당이 이렇게 딱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랬대요. 아,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나가라고. 점게 안 난다고 나가라고 막 그랬대요. 신기하죠? 귀신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대번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저도 실제로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했을 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귀신은 봐요. 영적인 존재, 악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있는 사람들,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새롭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습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귀신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의 영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회복이 되고 완전한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우리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악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이 그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9절 말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세요. 주님이 이러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가 바로 귀신들의 왕인 이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가 아니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이 스큐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는 이 그릇들을 뜻해요. 그릇. 그래서 이 문장을 이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집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을 뜻하는 이 스큐오스는요,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병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강한 자인 사탄의 그 모든 권력과 어떤 세력들을 결박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도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을 그들을 각자 다 이 사역 가운데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다 정말 항복하고 나가고 막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성령 모독죄,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이 age, the age,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는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세상,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모든 죄와 모독에 해당되는 거죠. 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어떻게 된대요? 용서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주님이 이거 용서받을 수 있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했는데 근데 용서받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따르고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바울이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 바울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회방했던 사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뭔가? 어떤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저거는 사탄의 역사야. 배척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행위.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 시대와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 이후의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행위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들. 분명히 그 능력과 신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저건 사탄의 세력이야.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넘어지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용서해 주신대요.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대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세요. 자신에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귀신 쫓는다고 비방하니까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나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동역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봐라,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지 않느냐. 특히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이 사탄의 힘으로는 결코 뭔가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나타내는 사역의 열매들은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뼈 때리는 질책을 하세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요, 반드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실수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자기들도, 이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다, 우리는 존경받는 자다라는 마음이 다 가득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딱 그랬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라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을 그때에 또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이런 근거 하나하나 쌓여서 이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속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자기들을 모욕 주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보세요. 조금 더 심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끝난 거 아니에요? period. 딱 듣자면 저건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물 위를 걸으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서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하는 자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말이죠. 나의 생각과 말이, 언행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결과를 나타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